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 종교만 믿으면 그렇게 복을 줄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불교 국가인 네팔에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기독교 국가는 지진이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을 겁니다. 누군가 항상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겠다고 말한다면 그건 아마 사입이나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신은 정말 우리에게 무심한 듯 행운과 불행을 뒤죽박죽 순서 없이 가져다 줍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겐 좋은 일만 생기고 악한 사람들에겐 불행이 찾아온다고 아주 명쾌한 이분법적 논리로 말하고 싶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구경에 이르기를 악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악한 자도 복을 만난다. 선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선한 이도 이따금 화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도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불행을 경험해야 하는 상황은 늘 존재합니다. 비록 내 잘못이 없어도 때로는 천재지변과 사고로 내가 큰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 앞에서 한낱 인간이 무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겸손함을 통해 그 무력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초래하거나 선택한 것도 아니지만 때로는 누군가 때문에 피해나 불행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잘 극복해서 행복한 삶을 다시 이어가기도 합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몇 달째 화가 나서 주체가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화병 때문에 내원한 40대 여성 A씨입니다. 시험 공부도 빨리 해야 하는데 손에 잡히질 않는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알게 된 언니와 돈 거래를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A씨가 여러 가지 인생 고민 상담도 하면서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언니가 금방 갚겠다면서 돈을 조금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빌려줬답니다. 일부는 갚기는 했지만 다시 얼마 뒤에 어떤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돈을 빌려갔답니다. 친하기도 했고 자신도 고민 상담을 하면서 도움도 받았던 터라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도 인간적인 정 때문에 계속 더 빌려줬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카드를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부모님 생신 선물을 하고픈데 당장 현금이 없다기에 A씨도 딱히 거절하기가 어색한 상황이었답니다. 나중에 카드 명세서를 받고 보니 보석 가게에서 보석을 산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A씨 생각에는 부모님 선물이 아니라 언니 자기가 갖고 싶었던 보석을 산 게 아닌가 생각됐답니다. 그런데 카드 값이며 빌려간 돈이며 차일피일 준다 하면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신뢰할 만한 대상은 아닌 거죠. 그러면 간단히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A씨는 계속 그 언니를 만나고 있답니다. 만나고 나면 집에 와서 괴롭고 일에도 집중을 못하는 거죠. 왜 정리를 못하는가 물으니 그 사람에게 그 언니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함이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싫은 소리도 못하고 돈을 줄 때까지 좋게 해서 받아낼 생각이었던 거죠. 그 언니도 곧 준다고 했으니 계속 질질 끌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어떤 게 더 정확한 걸까요? 말이 아닌 행동이겠죠.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돈은 못 받으니 치미는 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왜 그렇게 돈을 안 갚나라는 생각에 억울함만 계속 곱씹습니다. 그래서 A씨는 그 언니와의 관계도 앞으로 서서히 정리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왜 서서히 정리를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A씨는 왜 단칼에 정리가 안 될까요? A씨는 지금 정리하면 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법적으로 해결하면 안 될까요? A씨가 지금 받아야 할 돈이 800만 원인데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하면 변호사비가 2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는 그게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멀쩡한 돈 빌려주고 자신이 왜 변호사비 200만 원씩을 써야 하느냐는 계산입니다. 게다가 지금 몇 개월째 그 언니 때문에 자신이 몸고생, 마음고생까지 했는데 그거 보상은커녕 왜 내 돈을 200씩이나 써야 하는가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과호흡 증후군으로 내원한 30대 여성 B씨 사례를 한번 볼까요?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숨이 안 쉬어지고 죽을 것 같은 불안장애 하나입니다. 무리한 부동산 투자 때문이었습니다. 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돈을 조금 더 빌려서 다른 아파트를 한 채 더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다시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또 아파트를 한 채 더 샀다고 합니다. 곧 재개발이 될 거라는 부동산 업자의 말만 믿은 거죠. 그런데 재개발 이야기가 유야무야 되면서 오히려 아파트 값이 떨어졌답니다. 이미 1억 이상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남편도 몰래 한 건데 알게 되면 난리가 날 테니 더 걱정입니다. 그리고 원상 복귀될 기미도 안 보이고 이래저래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한 날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그런 불안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과호흡 증후군이 나타나서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상황이 발작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B씨는 지금 왜 저에게 이런 억울한 일만 생기죠? 아파트 값은 앞으로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팔아야겠죠. 그런데 B씨는 아니 벌써 1억씩이나 손실을 봤는데 억울해서 어떻게 팔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못 파는 거죠.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러자 B씨는 다시 오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자도 계속 내야 하고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합니다. 이미 손실을 봤어도 더 손실을 볼 것 같으면 빨리 팔아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현명한 것이겠죠. 그러나 B씨는 스스로가 자신을 숨막히는 고통과 모순 속에 가두고 있는 겁니다. A씨 상황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냉정하게 그 언니와 돈을 갚지 않는 그 언니와 관계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을 보고 돈을 포기하든 아니면 돈 손해를 최소화하든. 그런데 돈도 제대로 안 갚고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그런 인격 수준이라면 과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단칼에 정리가 돼야 합니다. 변호사비 200 들어가는 건 큰 손실이라고 계산을 잘 하면서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공부도 일손도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그런 손실을 보는 건 계산에 못 넣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200 손해보는 게 비록 억울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돈을 떼먹은 사람이 돈을 갚고 안 갚고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 언니의 선택에 내 삶을 목매달고 있을 게 아닌 거죠. 상대가 아닌 내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A씨의 고통이 더 커지는 건 800만을 떼어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겪고도 여전히 자신의 마음 정리를 명쾌하게 하지 못했던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에 갇혀서 초등생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셈법을 하지 못한 거죠. 언니가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아이고 내가 돈을 늦게 갚아서 미안해, 마음고생시켜서 미안해 라고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걸 기대하기에 A씨가 화병에 걸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건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고통을 자초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그 언니가 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후에 화살은 모두 내가 내 자신한테 쏜 겁니다. 800 돌려받는데 200 변호사비는 큰 돈인데 내 마음고생, 몸고생하는 건 계산에 못 넣은 거죠.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나한테 이익이 어떤 게 더 큰가를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억울한 건 분명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언니가 돈만 잘 갚았더라면 200도 안 들어가고 몸고생, 마음고생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은 내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계속 생깁니다. 하느님, 부처님 믿는다고 그런 일이 안 생길까요? 내가 착하게 살아도 억울한 일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억울하다 그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화가 더 커지죠. 빨리 털고 나와야 합니다. 부동산도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진 않습니다. 기대대로 올라주면 좋은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A씨는 남편과 내가 일찍 사별한 것도 억울한데 왜 나에게만 계속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냐라고 말합니다. A씨는 이혼처럼 내가 뭘 잘못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남편도 죽고 왜 자꾸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생기냐고 묻습니다. 과연 나만 그럴까요? 누구에게라도 안 좋은 일은 생깁니다. 집 사서 오르는 사람이 절반이면 내려가는 사람이 절반이겠죠. 남편과의 사별도 억울한 게 아닙니다. 그게 내 인연이고 내 팔자인 거죠. 그게 억울하다고 한다면 그건 하늘 원망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누가 고쳐주고 어디다 원망한들 고쳐질까요? 남편은 뭐 일찍 가고 싶어서 갔을까요? 제일 억울한 걸로 치면 남편이죠. 좋은 세상 살아보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갔는데 나는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남편 원망보단 빨리 털고 나와서 나한테 좋은 일을 앞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정 억울하면 원망만 할 게 아니라 노력해서 남편만큼 좋은 사람도 또 빨리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인생에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좋은 일 생기고 또 안 좋은 일 생기고 계속 엎치락 뒤치락 반복할 겁니다.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빨리 털고 나와서 더 좋은 일이 생기도록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A씨는 차라리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800만 원 날렸다. 다음부터는 사람 잘 가려서 사귀어야겠다 라면서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게 억울함을 더 빨리 없애는 길일 겁니다. B씨 역시 마찬가지겠죠. 집사라고 부추긴 부동산 업자 탓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성급했던 내 과욕을 돌아보고 다음번 투자에는 좀 더 꼼꼼하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겠죠. 법구경에 이르기를 헛된 집착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생긴다. 방탕한 자는 자기 행위 때문에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지옥으로 떠미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왜 내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내 집착과 과욕부터 돌아보면 보다 빨리 빠져나와서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